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냐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닌가요? 이거 맞잖아요 라는 여러분들의 눈빛이에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행위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이라고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상에서의, 나의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국한지어서 보냐면 교회에서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 내가 내 생활 속에서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을 할 때만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신앙생활이라 쓴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럼 말씀 보는 것, 이건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능력 있고 윤택하게 하는 밑거름들이라. 바르게 하는 척도가 가르쳐주는 것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죠.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 하려고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고 아멘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한 20년 된 어린이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참, 목사가 어린이 찬양도 다 알아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라고 이렇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대장 된대요. 전도대장, 말씀대장. 성령은 우리를 대장으로 만들어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 이 성령 충만이, 이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멘들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왜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것인가?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 중에 77절에 해당하는 77절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절은 현재의 어떤 절기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령 강림이죠.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로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부터 맥주 감사절로 지키기보다 그 실체로서의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맥주 감사주일 대신에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당신이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실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냥 같이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만지고 대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자,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좀 봉독해 주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같아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제한성으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그때 당시에도 그곳에서만 제한된 사람들 속에서 공생애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시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더 좋은 보혜사 성령.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영이기 때문에 단지 그곳에서 누구에게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 속에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론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본문에 입각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15절에서 17절 말씀 좀 봉독해 주시겠어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술 취하지 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15절부터 봐야 되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단지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만 외우고 다니면서 술은 마셔도 되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뭐예요? 자의적 해석을 한다고. 스스로 그냥 이것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술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하고 연관 지으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마라가 나왔다고 해서 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술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이겠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 없는 자. 그렇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의 행위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 자시는 분들 보면 이른 저녁 시간부터 식사 자리에서부터 반주를 시작해서 밤새 먹고 새벽까지 마시면서 얼마나 그렇게 서로 간에 진지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와 그렇게 밤새도록 오래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새벽까지 그렇게 대화를 하시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무슨 대화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 오랫동안 하나 들어보면요, 했던 말 또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뭐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며 밤새 술 취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시간을 뭐 하래요? 아끼래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거죠.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근데 세월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것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한 것은 술 취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 때 그래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고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여 고치고 예언하고 모든 능력을 나타내는 것 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일까요? 이건 성령을 단지 능력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네. 그럼 방언하시나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어떤 은사 받았어요? 은사로 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은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 본문 말씀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자, 19절부터 볼게요. 19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봉독해 주시겠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따라서 합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무엇하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은 바로 찬양과 감사와 경외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과 감사와 경배 드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건데 보세요. 찬양하는데 서로 화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서로 화답하라. 경배하는데 서로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서로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만이 아닌, 신앙의 행위들만이 아닌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 그 삶의 현장에서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경배하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경배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경배 서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경외하며 서로 간에 복종하라고 그러는. 복종은 누구와 하라고요? 서로 간에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복종할 만해야지 복종하지라고 생각하고 상전이나
윗사람에게, 내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복종할 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복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서로 간에도 무엇하라? 복종하라.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열매는 누구에게도 복종함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가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도 아니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도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열매는 서로 화답하며 서로 복종하는 모습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래요. 22절 좀 봉독해 주시겠어요?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저 뒤에 꼭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네. 뭐라고요? 다시 좀 크게 좀 잘 좀 봉독해 주세요. 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왜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편들 아멘. 자, 다음에 6장 1절 봉독해 주세요.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다음 4절과 5절입니다. 6장 4절 5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9절 마지막 상전들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생각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바르게 양육하라.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 상전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주 자세히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병 고치고
안수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밤새 교회에서 절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행위에 국한 짓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것도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생활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드러나게 됨을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화답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교회 안에서 카리스마 있는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서로 화답하십시오. 서로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종할 만한 자에게는 누구나 복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만한 자에게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누구라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인 겁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애찬을 준비를 하자라 그랬더니 사모가 콩나물 잡채를 준비하겠대요. 본인이 다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콩나물 잡채를 준비하겠다. 그렇게 정하더니 정한인 집사님들 이번엔 콩나물 잡채를 하자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 8시가 얼마 넘지 않은 시간에 정한자 집사님이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콩나물 잡채 준비해야죠. 뭐하러요? 콩나물 대가리 떼야 돼요. 아니 젊은 사모가 뭐 이런 걸 먹겠다고 그래 라고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합시다.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찍부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콩나물 대가리 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김인순 집사님이 오셨어요. 집사님 일로 와.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바로 부르더니 콩나물 대가리 떼. 일찍 여러 집사님이 모여서 서로 간에 머리를 조아리고 뭘 하냐면 콩나물 대가리 떼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양분 집사님 와서 아니야 그거 콩나물 대가리 안 떼는 게 더 맛있어. 그래? 그러더니 콩나물 대가리 하나 안 떼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아주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봐 콩나물 잡채는 콩나물 대가리를 떼야지 맛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콩나물 대가리 안 떼는 게 맛있어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먹을까? 뭐예요?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겁니다.
우리 대가리 뗍시다. 그럼 대가리 떼는 게 뭐예요? 서로 간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말씀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말씀교회의 힘입니다. 내가 더 잘해. 내가 해봤더니 내가 부엌 살림만 몇 년인데 내가 80년을 넘게 살아.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럴까? 그게 더 맛있대? 그럼 그렇게 해볼까? 뭐예요? 화답과 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뭐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고 서로 복종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머리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대가리를 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았으니 성령 자 집중하세요. 마무리 져야 돼요. 오늘 콩나물 자체 맛없으면 어떡하나. 참. 예.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눈빛이 달라지면 안 돼요. 눈빛에서 레이저가 팍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개 빳빳이 세우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자의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는 것.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만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그 정도도 못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서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복종하여 내 삶의 모든 자들과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복종함으로 화답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바르게 양육함으로 섬김으로 그와 같이 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